네, 오늘 말씀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인데요. 아마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을 비유 중에서 아마 제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인형극이 많이 있었죠. 부자와 짱부자와 나사로 해가지고 어린이들한테 이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전도 주일에 이제 새 가족들이 이렇게 오면은 조금 이제 강력한 목사님들, 특별히 제가 있었던 교회도 마찬가지로 1시간 동안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막 설명을 하는 그런 주제로 많이 쓰였던 구절이고 또 비유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앞뒤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 이게 지옥의 무서움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제가 앞뒤에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뭐를 말씀하시고 싶으신지를 우리가 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우리의 선입견을 좀 내려놓고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족 우월주의라는 게 있죠. 자기 나라 민족은 우월하고 다른 나라 민족은 조금 미개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월주의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백인들이 흑인들보다 자기들은 우월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노예로 삼았던 그런 역사도 있고, 또 중화 사상이라고 해서 중국은 가운데 중국 빼고 나머지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는 전부 다 오랑캐 이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로 대표되는 이 나치주의도 마찬가지로 게르만족은 위대하고 그 외의 종족들은 미개하니까 죽여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2차 대전도 벌어지고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선민 사상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나머지 선택받지 못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민족들은 이방인 내지는 죽어도 되고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취급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당시에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대상이 누구였냐면 이제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고 어린이들에게 하신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윗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나오고, 그 앞에 청지기 비유를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웃고 돈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도 별로 이렇게 그 무게감을 두지 않는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어떤 메시지로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선포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살짝 이제 본문을 이제 보게 되면요, 한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 한 명이 있고, 이 사람은 자색 옷을 입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색 옷은 굉장히 비싼 물감으로 만든 옷이기 때문에 정말 큰 부자가 아니면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영문 성경에는 파인 린넨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린넨 셔츠 하나 사려면은 진짜 린넨은 비싸거든요. 당시에 린넨은 더더욱 비싼 거였고, 이게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 이제 속옷, 고급 속옷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거의 그때 사람들은 속옷을 입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속옷을 입는 것도 대단한데 고급 린넨 속옷을 입은 부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최고로 호화롭게 즐기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안 떨어지나 봐요. 그래서 영문 성경에도 이 호화롭게라는 말이 럭셔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명품으로 그냥 도배된 삶을 어떻게 보면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나사로라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 명의 거지가 나옵니다. 근데 나사로가 본명이 이름이 나오긴 하는데 이름에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비유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거지는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고 하는데, 대문이 있는 집도 흔하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그러니까 부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부자였던 것 같아요. 대문 앞에 버려졌다는 이 말이 뭐냐면요, 수동적으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툭 던져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힘으로 걸어서 온 게 아니라, 너가 어차피 거지고 아프고 하니까 부자가 너 뭐라도 빵 조각이라도 주면은 연명하라고 누가 이렇게 툭 던져놓은 그런 정도의 상황이고, 버려진 채 온몸이 헌대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대라는 말은 거의 잘 낫지 않는 악성 종기들이 온몸에 다 이렇게 나 있는 거니까 보기만 해도 굉장히 지저분하고 끔찍한 그런 상황이겠죠.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빵 조각으로
배를 채워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막 핥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개들은요, 그 당시에는 애완용으로 개를 키우는 집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 들개들,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나사로라는 거지는 제가 볼 때는 오래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보다는 좀 빨리 죽었을 것 같아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너무 열심히 놀아서 빨리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죽었습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음부가 하데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이 가는 지옥 같은 곳, 영문 성경에는 지옥이라고 헬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음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음부에서 눈을 들어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자기 집 대문에서 있던 그 나사로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아브라함을 알았고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신앙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통적인 구원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택함 받았고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축복받은 민족이지, 아버지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우리는 다 아들들이니까 라는 전제를 깔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 부자였던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약간 의문이 됐던 게 왜 이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 특별히 잘못한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부자였다는 이유가 죄가 될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부자면은 죄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또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또 부자였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어쨌든 기본적으로 믿음을 깔고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뜨거워서 힘들겠어서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물 한 방울만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할 점은 이 부자가 내가 왜 지옥에 와야 됩니까?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지옥에 간 이유를 본인이 알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라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거는 당시 사람들이 관용적으로 쓰는 말인데, 좋은 곳, 안식처, 평안한 곳, 그런 곳을 그냥 지칭할 때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면서 예라고 말하는데, 이 예는요 아들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아브라함도 아들아라고 지옥에 있는 이 부자에게 대답을 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난을 받고 있다.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끼어 있어서 내가 거기로 갈 수도 없고 넌 여기도 올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렁텅이라는 말은요, 우주 공간만큼 넓은 엄청난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나 비유인 이유가 뭐냐면, 물리적으로 부자가 그렇게 우주 공간만큼 멀리 있는 나사로를 볼 수도 없고 서로 대화도 할 수 없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의도가 있으셔서 약간 우화 같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지, 지옥을 막 세세하게 지금 묘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부자를 계속 쳐다보고 있다면, 만약에 스크린이 있어갖고 보고 있다면 그것 또한 천국이 아닐 것 같아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구하오니 내 집에 형제 5명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려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희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라.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 모세가 쓴 책들, 선지자가 쓴 책들을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충분히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보낼 필요가 없다. 성경을 통해서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가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적과 표적을 구하는 거죠. 그런 신기한 기적을 보면서 회개하라고 내 동생들에게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저들이 회개할 겁니다라고 생각했지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을 사람이면 이미 성경을 통해서 듣고 믿을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도 자주 말씀하셨잖아요. 나에게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게 줄 것이 없다. 그 표적은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그거 하나만 보고 믿으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으로도 충분하다.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회개하는 일에 성경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많은 프로그램과 수많은 기술 또 화려한 이런 설교자가 물론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성경이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옥에서 이 부자는요 아직도 자기가 나사로가 자기 종인 줄 알아요.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지옥은 우리가 교도소는 교정이라고 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감옥에서 고생을 하면서 마음을 고쳐먹게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지옥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결론이 지어진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지옥에 간 사람이 그대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내버려둬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동생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 앞에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고 그 나사로도 다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결국 그런 이적을 봐도 기적을 봐도 안 믿을 사람들은 안 믿는 거죠. 또 예수님도 죽었다가 부활하셨죠. 근데도 그 사실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옥과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지옥을 설명하고 천국을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려고 억지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말이 안 맞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비유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비유를 누가 듣고 있느냐? 바로 돈을 좋아하고 말씀을 비웃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가난한 거다. 그런 생각들을 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복 받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거지는 평생 저주받아서 하나님께 돈도 안 주시고 맨날 가난하게 살다가 죽으면은 당연히 버림받겠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고 나사로 거지가 천국에 갔다는 사실이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네, 그런 메시지를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1차원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부자로 살게 하셨는데 저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 줄 아느냐? 부자가 다른 거 잘못한 거 없거든요. 아브라함도 믿었고 다 신앙 가졌는데 딱 하나 자기 가장 가까운 문만 열면 보이는 대문 앞에 헌데투성이로 개들이랑 같이 그 상에서 떨어지는 빵 조각을 나눠 먹던 불쌍한 나사로를 완전히 무시해 버렸다는 거죠. 자기의 신앙으로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도와줄 필요가 없는 사람,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념 속에 있는 그 선입견과 그 교만함을 예수님께서 꼬집으신 거죠.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는요 물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가난한 줄 알았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것이 완전한 반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많이 부자로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은 정말 맞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괴로움을 가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삶이 힘들고 또
어찌 보면은 내가 좀 물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부족했는지 나는 좀 가난한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자가 어떻게 이렇게 또 이렇게 부유하게 사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부자가 됐죠라고 얘기하면은 스스로 이렇게 주눅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셔서 가난한가? 나는 하나님 버리셨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건 맞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그 물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너의 대문 앞에 앉아 있는 그 나사로에게 나누라고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신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남들보다 물질이든 무엇이든 조금 더 가지고 있어서 나눌 만큼의 어떤 무엇이 있다,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어 주셨다라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럭셔리하게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라고 하시는 내 인생의 사명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부자는 그 사명을 전혀 몰랐습니다. 당연히 혈통적으로 구원받을 줄 알았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로 돈을 좋아했어요. 돈을 많이 모았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거지들에게 나눌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던 거죠. 이게 1차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알레고리라고 해서 그 우화같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약간 억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은혜를 더 받으면 좋은 거니까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이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하나님의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영적으로 부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저희는 전부 다 부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우리 대문만 열면 보이는 그 눈앞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상처투성이 헌데투성이로 예수의 생명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선민 사상이 무서운 게, 하나님이 나는 택함 받아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유기 버려둔 사람은 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무서운 생각을 가지게 되면요, 나는 택함 받아서 감사,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받아서 안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뭐 지옥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고, 이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이 부자와 같은 생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너무 가깝게 보이는 이 영적으로 메마르고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겉으로는 우리보다 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못 본 채 하고 내가 받은 은혜만 충만하게 감사로 누리고 있다면은 부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나는 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좀 지혜가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남들보다 돈을 잘 벌 수 있고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물질로서 가난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사명.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좀 더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사명입니다.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긍휼의 부자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그런 긍휼한 마음이 더 있다면은 나 혼자 나는 그런 사람이야라고 끝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에게 나눠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좀 보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목사나 사역자의 어떤 사명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썩혀두면 안 되겠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저 남들 아무도 가지 않는 저 오지 같은 해외에 가서 정말 그 현지인들, 그 거친 현지인들과 같이 살면서 남들보다 더 잘 인내하고 그들과 더 잘 어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더 내 마음을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사명을 주신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게 무엇일까?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으로 부자처럼 자랑하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없는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부자처럼 그냥 나 혼자 호화롭게 살고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또 교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사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나사로가 평생 힘들게 살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기까지 나사로가 한 노력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사로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공로, 아무런 노력 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이 어딘 줄 알아서 우리가 찾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천국이 어딘지 알지도 못하고 어딘지 알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 찾아갈 만한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우리가 그 나라까지 갈 수 있음을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나에게 남들보다 더 많이 주신 것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큰 은혜는 나누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할렐루야 하고 끝이 아니라 나눠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집 문 앞에 문만 열면 보이는 나사로와 같은 영적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서 그들도 영적인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사로와 같이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은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입니다. 부자의 대문, 문만 열면 보이는 그 자리에 매일매일 문 밖에 나갈 때마다 보였던 그 불쌍한 나사로를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혼자 살아갔던 이 부자의 마음이 나의 마음은 아니었는지, 내가 매일 만났던 영적으로 정말 굶주려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서 난 이렇게 하나님 만나서 좋은데 힘들 때 하나님 의지할 수 있고 죽어도 영생할 수 있는 소망이 있고 가족과 죽음으로 이별을 해도 다시 만날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은혜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은혜 없이 살아가는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는 부끄럽다는 이유로 나누지 않고 바쁘다는 이유로 나누지 않고 교회 와서 나만 할렐루야 하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주신 사명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더 주신 나에게 남들보다 좀 더 풍성하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캄캄한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른 바다 부른 바다 잃어버린 자들과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우리 사랑의 주님 사랑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님 그들의 깨지고 상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님.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더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더 풍족하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소망 있게 합니다. 그 생명 우리만 알고 있고 우리만 누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까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영적인 나사로인 저들에게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함께 주님 안에 있는 그 부요함을 누리는 그런 풍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다가 주님의 품에 함께 안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